네, 우리는 전주에 소리문답 제 32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도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총 4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32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효력 있는 그 부르심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32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자, 함께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제가 잠시 한번 언급했지만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혀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 인생 참 괜찮은데 부러운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에 이 유익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는 비록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이 유익을 못 누린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이 4가지 유익을 보니까 의롭다 하심, 또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또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 3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이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라고 표현된 요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4가지 중에 2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되게 하심 우리가 33문, 34문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2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과 이 3가지 유익에서 따라 나오는 그런 유익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35문과 36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자, 답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이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눈썰미가 좋으시면서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지금 거룩하게 하심과 관련된 이 답변을 포함해서 그 저번 주에 나눈 의롭게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에 공통된 표현이 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항상 앞에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거룩하게 하심에도 똑같은 내용이 앞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게 의롭게 하심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양자로 삼아 주심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룩하게 하심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딱 선언하면서 아예 뭐라고 못 박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뭐 무관심하게 살아도 된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거 불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 불가. 인간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 불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이 일들, 이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열심을 내시면서 일하셨다. 그게 바로 이 3가지 내용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 용어로 바꿔보면 성화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전까지의 기간,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 그냥 하나님이 2 손 놓고 이게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냐 하면 성화, 거룩하게 바뀌게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마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주제와 오늘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의 그 왕이 하루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저 골목 어디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병들고 굶주림에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인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이 선한 왕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빨리 구출해라 하고 해서 왕국의 가장 유능한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극진히 간호하면서 영양분을 계속 제공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나중에 친아들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다 잃고 어떤 가족이나 친척도 없이 그냥 길가에 내놓고는 그 골목에서 살기 위해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 방법을 얻지 못하고 굶주리다가 병까지 나고 결국은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 왕이 발견하고는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얘는 다시 보내봐야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나의 자녀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는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그전까지는 그냥 부모를 잃고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골목을 전전하며 결국은 죽음까지 가게 될 뻔한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지만, 이 선한 왕이 딱 자녀로 삼아줌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되냐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 왕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왕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긴 얻었지만 그 골목에서 전전하면서 얻게 된 안 좋은 습관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굳은 얼굴로 쳐다보고 의심하고, 또 물건을 안 훔쳐도 되는데 훔치고, 또 비위생적으로 행동하고, 막 입에 그 상스러운 말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어두운 골목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선한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첫 번째, 이 아이에게 준 자신의 자녀라는 자격을, 기분 나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 녀석 이거 하고는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골목으로 던져버리고는 죽든 말든 내버려둔다.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이 아이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이가 어두운 골목의 습관들을 버리고 왕의 자녀다운 삶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가르친다. 자, 첫 번째 선택을 할까요? 선한 왕은 두 번째 선택을 할까요? 네,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신 다음에 또 세상에 던져놓고 또 우리가 죄로 오염돼서 또 죽어가면 또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렇게 아예 우리의 자격을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바꾸셨는데, 문제는 이 아까 전에 예화로 들었던 아이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격과 소속은 순식간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만, 문제는 예전에 죄의 습관을 갖고 있던 모습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자격을 박탈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삶이 아니야, 쫓아내시고 우리를 다시 순식간에 의인에서 죄인으로 박탈시키시는가? 아니면 우리 아까 전에 선한 왕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죄의 습관들이 고쳐지도록 우리를 가르치실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에 아까 선한 왕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진짜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라고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디에서 출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지, 야, 내가 너 좀 참아줬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너 오늘부로 내 자녀의 자격 박탈, 이렇게 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삶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유지시켜 주거나 아니면 박탈하거나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 오늘 내가 이 연약한 삶이, 내 일주일의 삶이, 내 한 달의 삶이, 혹시 내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 죄가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박탈시키지는 않는가?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은 아예 어떻게 출발하시냐면, 너는 나의 자녀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서 아직은 부족하여 예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그럼 그게 오늘 뭐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35분에서는 딱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자 35분 답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새 사람이 되고 라는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최초의 범죄는 인간에게 어떤 비참함을 주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아름다운 존귀한 자격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멀어졌던 삶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단번에 이 형상을 진짜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점점 자라가서 나중엔 철들고 뭔가 사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어떤 삶을 향해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우리의 삶을 점점 그 형상을 조차 따라가도록 만드시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좀 두루뭉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런 삶이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게 실현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가, 가장 좋은 본보기로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나타나는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가 타고난 성품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특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이만큼 컸는데 마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억울한 감정 가운데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아니면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할까? 이 서로의 입장 가운데 막 상처가 있고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 덩어리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하게 하시고 때로는 용서를 시도하게 하시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 경지에 도달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전 죄의 습관일 때의 모습으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미련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멱살을 끌고라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닮아가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향해 끌고 가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지금 예를 든 것은 한 부분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유익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해를 하나를 걷어내야 됩니다. 뭐냐면 요 표현은 소속의 문제로 오해해서 자꾸 혼란에 빠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에요. 계속 이렇게 소속으로 오해하시는데,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태의 문제예요. 상태. 자, 아까 전에 예화를 드렸던 그 선한 왕이 그 거지 아이를 구원해 준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때 이 아이가 아무리 예전 어두운 골목에서의 그 더러운 습관들을 갖고 있다 해도 소속은 뭡니까? 왕의 자녀예요. 상태가 아직 덜 성장했을 뿐인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표현도 우리의 소속이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죄에 대해 소속되어 있는데 점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럴싸한 그림이 그려진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속이 아예 옮겨져 있어요. 다시 돌아갈 힘도 없고 다시 돌아갈 명분도 없고 다시 돌아갈 어떤 길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딱 막아 놓으셨어요. 소속은 여기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에 대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아있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아주 가꿔진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정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끄집어내 놓으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구를 손가락질할 우리에게 자격이 왜 못생기냐면 우리가 똑같거든요. 남 탓할 게 안 되거든요. 도토리 키재기에, 그리고 때로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아직도 많은 죄의 습관들을 삶에 막 짊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 정도의 문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상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이 사라지지 않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의 방향이 때로는 속도가 좀 늦을 수는 있어요. 때로는 잠시 곁길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대신 의로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일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다시 말해 오늘 표현에 따르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소위리 문답 3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금생에서 따라오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유익들만 있다는 아니고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 되게 하심, 그리고 금방 보았던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덕분에 여기에서 또 유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앞에 세 가지 유익이 분명한 유익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유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추린 게 5가지. 자, 요거를 좀 몇 개 묶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랍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마치 물 부는 것처럼 부어주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길가에 이렇게 바켓으로 물을 확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골목에 확 지나가다가 그 누군가가 물을 확 뿌리면 우리가 그 물을 뒤집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내 몸에 물이 끼얹어졌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금 저는 아까 전에 예로 물 한 바켓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얼마나 크고 풍성할까요? 그 사랑을 둔하고 둔한 우리가 그래도 알도록 부어주시고 하시면서 목적이 뭐냐 하면 확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안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막 뭐 부흥회나 아니면 기도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되기 감사합니다. 막 우리가 정말 인생에 이만한 기쁨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뭔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순식간에 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못해요. 때로는 불안해요. 악한 마귀가 막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죄를 졌으니 나는 죄인이겠지. 말도 안 되는, 마치 자기는 양심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의 인간적인 어떤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 되게 고독해 보이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을 모르면 평생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조심할 것을 조심하게 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다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을 다듬어 가시는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그 삶이 시작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그러한데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도 이 약속을 막 주시면서 읽을 때마다라도 깨달아라. 읽을 때마다라도 확신하면서 내 사랑을 풍성히 누려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인생길 잘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개 묶어서 보겠는데요. 양심의 평안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뭐 안전을 위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없는 차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요즘은 찾기 힘들 정도로 아예 보편적인 기술이 됐는데, 자동차 뒤를 보면 기본적으로 뒤에 후방 센서라고 뭔가 뒤에 다가오면 후진할 때 경고를 하는, 그래서 벽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라고 삐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뭐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후진할 때 뭐 어떤 차들은 다 화면이 나타나긴 해도 아무리 그래도 뒤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 후방 센서를 통해서 소리를 경고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바로 그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그냥은 작동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기능을 잘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양심이 마치 그 센서처럼 죄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태가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경고가 있어도 무시하고 달려갈 위험도 있고 그 경고를 못 들을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그래도 우리에게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복음이 없는 양심은 어디에서 딱 멈추냐면 죄책감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그 이후로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회복시켜 가시는 양심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양심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센서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감정적인 어떤 죄책감들이 나타나지만,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본 것과 같이 양심의 평안은 바로 그겁니다. 원래 양심은 죄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있는 양심은 우리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더 성장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용서를 누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양심의 평안과 함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장받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주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또 엮어서 보겠는데요. 은혜의 많아짐과 끝까지 견디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얼마나 남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시니까. 근데 한번 인생을 계산해 보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뭐 40년이든 상상하시는 그 연수를 기억해 보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연수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연수가, 그 삶의 내용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으로 쳐다보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이 남은 인생이 하루하루 줄어들긴 하지만 뭐가 늘어나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삶에서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 못 깨닫는 연약함이 있어도 나중에 지나서야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하셨구나라고 나중에 깨닫는 날지라도, 인생의 하루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예전보다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전보다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쌓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은,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이 삶을 누릴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계속 쌓여가지만, 은혜의 많아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게 쌓여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을 못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예수님 옆에 못 박혀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그 강도를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이 사람의 인생에는 은혜의 많아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정말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지금 삶의 유익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뭐 언제 받아봤습니까? 인생 중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성도님들께 만약에 신방 와서 제가 질문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망설이지 않고 제가 예전에 다 기억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수준들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쌓여있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게 눈 감고 생각하시면,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뭐 멀리 갈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은혜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같이 품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이라도 새겨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지금 연초부터 막 이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갈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다시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이 은혜의 많아짐을 하루라도 빨리 경험하여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은혜의 많아짐과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의 많아짐을 경험한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는 이 신앙의 인내를 다 감수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성도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배신자들이었어요. 배신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생활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니,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짓을 처음에는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흩어지면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 이후에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순교라는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분들이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쌓여진 그 은혜의 많아짐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귀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것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이 조선 땅에 자신의 삶을 모두 내팽개치고 왔던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여기 와서 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자기 자녀가 죽어도,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도, 자신의 생명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왜 감당했냐 하면, 은혜의 많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못 믿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싸하게 직분도 속일 수 있고 마치 예수님 믿는 것처럼 충분히 자기까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까 전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도 누리고, 우리가 죄의 습관과 싸우고, 무엇보다 은혜의 많아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삶은, 그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삶의 은혜의 많아짐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성도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들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36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양심의 평안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 그리고 은혜의 많아짐을 통해서 또한 끝까지 견디는 그 영적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